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 생각과 모든 것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도하셨며 주님의 말씀만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함께 합주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서는 옆에서는 인사 한번 나눌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룻기서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면 천국이 된다라는 제목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동행한다는 게 참 중요해요.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전에 제가 회사 다닐 때 여러분, 누군가 같이 간다는 건 그 시간이 굉장히 짧은 사람이 있고 누군가 같이 하면 시간이 굉장히 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한 번은 지하철을 타고 가려고 막 해가지고 늦어가지고 막 뛰어가는데 앞에 제가 싫어하는 부장님이 딱 가는 거예요. 그 지하철을 같이 타고 가 생각하니까 끔찍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 내가 아무리 늦어도 그분하고는 타기 싫어가지고 그분 보내고 그 다음 거 탔어요. 물론 가서 혼났지만 여하튼 그래도 그 시간만큼은 내가 좀 그 피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제가 좋아하는 친구가 저기서 막 지하철을 타려고 하는데 그때는 죽어라 뛰어가지고 그 지하철을 타고 갑니다. 왜? 그 친구와 같이 가는 시간은 좋으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누군가 동행한다는 것은 그 동행하는 그 과정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는 그 과정이 행복한 여러분들 되신 아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데 난 가기 싫다 억지로 갔어 그러고 가면은 그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기뻐하며 갑시다. 즐거워하며 갑시다. 행복하며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아주 축원드립니다. 어떠한 시골의 청년 둘이 이제는 이 청년들이 열심히 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드디어 이제 성인식을 하는 날이 됐어요. 근데 두 청년이 이제 서로 친구 사이인데 이 청년들께 서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우리 성인식 하니까 우리 한번 오늘 제대로 한번 일탈을 벌여보자. 그동안 우리 못 먹었던 술도 먹어보고 정말 어른들이 하는 거 많이 해보자 그래가지고 다짐을 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교회로 나와가지고 열심히 다니다가 드디어 이제 술집 근처까지 가는 거예요. 술집까지 열심히 가는데 한 친구는 막 신이 나서 가는 반면에 다른 한 친구는 굉장히 마음이 막 무겁습니다. 왜?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에요? 목사 집안이에요. 목사의 아들인데 목사의 아들이어가지고 친구하고 같이 동절해서 갔지만 그래도 그 마음엔 술집에 간다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가다가 그의 눈에 뭐가 보이냐면 작은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작은 교회가 보이니까 왠지 저 교회를 딱 보는 순간에 나는 이거 도저히 갈 수가 없겠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얘기합니다. 야, 미안한데 나 거기 갈 수 없을 것 같아. 난 도저히 갈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막 욕을 하고 막 뭐라고 합니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 나하고 하면은 절교야 막 그러면서 하는데 도저히 그것에 같이 갈 수 없어가지고 그 친구가 거기서 헤어지게 됐어요. 결국 그 친구는 화를 내면서 그 자리에서 술집으로 들어가 버렸고 그 나머지 한 친구는 그 목사의 아들이었던 친구는 그 작은 교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작은 교회에서 나왔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 여러분, 그 설교를 인해서 그는 완전히 삶이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그래, 내가 예수로 살아야지. 내가 예수로 바꿔야지. 그러면서 그는 열심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고 그때 당시에 파여졌던 다른 친구는 술을 먹는 것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술 주정뱅이로 알코올 중독자로 살다가 결국은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해가지고 살인까지 하게 돼서 교도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십몇 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우연찮게 신문을 보게 되었는데 그 신문에는 자신이 그때 헤어졌던 친구의 얼굴이 있었어요. 그 신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22대 대통령 글로버 클린블랜드 당선이 됐다는 그 기사를 보게 됐어요. 그때 그 순간에 헤어짐으로 인해서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었고 한 사람은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와 동행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누구와 함께 가고 있습니까? 죄악과 함께 가는 사람들은 그 삶에 그 인생이 피폐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오늘 주님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천국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은 고통의 연속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팡세의 저자였던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가슴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여러분, 인간의 가슴에는 많은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공간을 오직 누가 채운다고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내가 아무리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세상 것을 채우려 해도 세워지지 않는 그런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예전에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벗어났어요. 여러분, 세상으로 나갔던 당자 같은 삶입니다. 근데 이 가슴 한편에 뭔가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아요. 꼭 그냥 시린 느낌이야. 뭔가를 하고 있어도 항상 뭐가 채워지지 않는 그 허기진 그 마음.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걸로 채워보려고 열심히 노력도 했습니다.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를 만나서 있을 때는 뭔가 이게 꽉 채워지는 것 같아요. 야, 그래, 이 친구들, 얘네들이 있으니까 내가 살지. 근데 그 친구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얘기합니다. 야, 나 집에 가야 해. 나 내일 회사 가야 해. 그러면서 다 헤어져 갑니다. 아무리 붙잡아도 냉정하게 뿌리치고 가버리는 거예요. 돌아올 때는 이것이 채워진 줄 알았더니 더 큰 공간만 남습니다. A까지 그 친구들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저러면 컴퓨터는 나의 친구 해가지고 게임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게임을 했어요. 여러분, 게임을 하다 보니까 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밤새는 줄 모르고 그렇게 게임을 했어요. 게임할 때는 좋았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게임은 끝나고 나니까 더 허무한 겁니다. 뭔가 채워지지가 않아요. 뭔가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담배로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했지만 여전히 그것이 빈 공간처럼 남았습니다. 드디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잃어버렸던 조각을 찾은 것처럼 내 마음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비로소 내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보다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 이것을 주님으로 채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아주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계시면 이길 수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이 계시면 힘을 낼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계시면 일어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상담을 전문화하는 한 목사님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과 상담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99%가 그들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 99%가 다 무엇 때문에 문제냐? 고독이라는 것 때문에, 혼자라는 것, 외로움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대부분 80%가 그런 사람들, 특히 그런 사람들 중에 80%가 어떤 사람들이냐?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종교를 갖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외롭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기독교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국교가 될 정도로 튼튼한 나라인데도 거기에서 그 많은 사람들, 상담했던 많은 사람들의 80%가 종교를 갖고 있으면서 여전히 그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외롭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뭐가 없으니까 주님이 안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교회를 온다고 하면서 여전히 마음속에 여러분 외로움이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뭔가 쓸쓸함이 있다면 여러분 내 안에 무엇인가 빠져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빠졌습니까? 주님이 빠져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아주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아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나오미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가뭄이 오니까 여러분 이방 나라 모압으로 떠나갔어요. 여러분 갈 때는 남편과 아들과 같이 온 식구가 갔지만 여러분 지금 나오미는 지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는 여전히 혼자입니다. 여러분 갈 때 있었던 남편도 갈 때 있었던 그 사랑하는 두 아들도 그 이방 땅에서 묻어버리고 지금 누구와 같이 옵니까? 두 며느리와 같이 오지만 며느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 식구가 아니에요. 남의 식구예요. 거기다가 이 며느리들은 젊은 사람들입니다. 아이도 없어요. 충분히 셋주팔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오미 입장에서는 나야 어차피 나이가 늙었고 지금 내가 돌아가면 내 고향에 친척들이 있으니까 내 한 몸 의탁하고 내 한 몸 살 수 있지만 저 젊은 사람들이 겨우 이방 땅에 와서 내가 받았던 그 서러움, 그 고통을 당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며느리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아직 인생이 젊어. 너희들 인생이 젊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갓길을 제 길로 가. 니들이 알아서 좋은 길로 가. 처음에는 다 두 며느리 다 안 된다 그러다가 한 며느리, 큰 며느리만 여러분 거기서 자신의 뜻을 접고 그냥 가게 됐어요. 여러분, 한 며느리를 떠나고 한 며느리 남았습니다. 작은 며느리였던 누슨 얘기합니다. 어머니 절대로 전 떠날 수 없어요. 저는 어머니의 절대로 버릴 수 없어요. 저에게는 어머니가 저에게 최고. 그러면서 이런 고백합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시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를 떠나기 전에, 내가 어머니가 돌아가기 전에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줄 거예요. 그렇게 다짐하는 그 며느리를 차마 버릴 수 없어서 같이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근데 이 며느리는 인해서 그 나오미는 자신의 잃어버렸던 외로움을 찾을 수 있었어요.
자신이 그 허탈했던 모든 것에 동행하는 그 기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정말 친구와 같은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 아주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곁에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과 그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오미가 룻까지 떠났다면 그의 인생은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인생,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돌아와야 했을 거예요. 물론 말은 그 옆에 있는 친척들이나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겠지 하지만 그 사람들의 수없이 많은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아야 했을 겁니다. 그때 좋을 때는, 그때 우리 힘들 때는 지대에 떠나더니 이제 어려워지니까 찾아왔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그런 핍박을 받은 그 상황 속에서 룻이라는 동행자가 있으니까 그의 마음에 의지할 때가 있고 의지된 그런 역사가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지만 여러분, 우리 옆에는 룻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어요. 서로 한 가족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고 서로가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서 같이 기도하며 같이 어려움을 이겨갈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운명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축복교회는 이 틀 안에서 서로에게 아픔을 나누고 서로 아픔을 결하며 여러분 기쁨을 나누고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나오미에게 왜 룻이라는 사람이 붙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단순히 이 룻이라는 사람이 그냥 며느리여서 붙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룻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방인 여인이었지만 이 나오미를 통해서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해요. 이방인이었지만 이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건 뭡니까? 그 룻이 봤을 때 이 나오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었다. 비록 이방 땅에 있었지만 그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신앙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록 선택은 잘못됐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 순간에도, 그 마지막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룻은 거기에 감동이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입장보다도 남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나오미였어요. 여러분, 다른 시어머니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며느리가 어떻게 힘들든 말든 상관없이 끌고 갔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야, 내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런 인생 속에서 너희들은 정말로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데 나 때문에 희생하지 마. 그러니까 떠나가. 그러면서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그 며느리들은 좋은 곳으로 보내려고 했던 그 배려의 마음, 그 마음이 사랑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 마음 때문에 이 룻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되시길 아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흔히들 전도를 하면은 여러분, 전도한 그 새신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데리고 온 새신자들은 누구를 봅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데려온 사람을 보는 거예요. 나를 데려온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데려올 때는 야, 그냥 얘가 좀 막 사랑이 많은 것 같고, 내가 데려올 때는, 나를 데려올 때는 그냥 이 사람이 그냥 뭐 하나님같이 그냥 이렇게 다 좋았는데 막상 교회 와봤더니 뭐 해가지고 틈만 나면 해가지고 싸우고 틈만 나면 이상해지면 그 모습 보면 거기서 실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오미처럼 룻에게 하나님을 전했듯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아주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이 있어야 합니까? 남을 위한 희생의 각오가 있어요. 내 것을 내려놓으려고 희생적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전해질 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던 룻이기에 어머니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겠다고 따라올 수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함께했기 때문에 이 룻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다윗의 증조모가 돼요. 여러분, 그리고 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역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 마음이었거든요.
희생하는 마음이었거든요. 사랑하는 마음이었거든요. 그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족보를 통해서 내려온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좋으신 친구,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옛 찬송가 97장 1절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내 주변에 있는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아픔을 들어주는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아픔에 공감해주는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는 친구가 되어주시겠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한없이 보면 하나님으로 보잖아요. 하늘 보좌 앉아서 근엄하게 이렇게 내려다보는 재판장같이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몽둥이를 뒤에다 숨기고 그래 벌리기만 해봐라 해가지고 무섭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너희의 친구가 되어줄 것이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누가 의지가 됩니까? 친구가 의지가 되는 거예요. 아프고 힘들 때 누구한테 여러분 전화를 합니까? 친구한테 전화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가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오셔요. 힘들다고 여러분 지쳐있지 마시고 힘들다고 여러분 무너져 있지 마시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친구 대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친구 대신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따뜻한 사랑과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우리에게 친구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듯이 우리 또한 주님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주께서 제자들을 발효시켰듯이 우리 또한 이웃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니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나는 아직 그런 삶을 못 산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은 고통의 연속이에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은 고난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할 때 비로소 고난에서 벗어나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두 다 친구 되신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순 나홈에게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쉬운 고백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삶의 전체를 봤을 때 여러분 이방신을 섬겼던 그 여인이 하나님을 다른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룻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요. 또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이 자리에 올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람을 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돼야 해요. 물론 새신자들은 앞에 사람을 보게 돼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만큼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는 뭐하러 옵니까? 여러분 예배는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을 섬기며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자로서 오늘 여러분들이 서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두 부부가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차 안에서 아내가 얘기합니다. 여보 오늘 목사님 넥타이 봤어? 넥타이 색깔이 왜 그런지 몰라. 아유 우리 목사님 영 센스가 없어.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이 남편이 얘기합니다. 아니 못 봤어. 그러면 그거는 봤겠네. 저희 그 성가대에 앉아가지고 하품 쫙쫙 하는 김지사 봤지? 아니 무슨 여자가 이렇게 입을 허거 벌리면서 그렇게 그 하품만 한지 몰라? 그랬더니 남편이 또 얘기합니다. 아니 그것도 못 봤어. 그러면 요거는 봤겠네. 우리 바로 앞에 있었으니까 봤을 거 아니야. 이장로 있잖아. 아니 그 나이가 들으셔가지고 이렇게 장로로서 해가지고 그렇게 설교 시간에 졸고 있으면 되겠어. 아유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남편이 얘기합니다. 아니 그것도 못 봤어.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아내가 엄청나게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대체 당신은 예배 때 뭘 본 거야? 뭘 본 거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남편이 얘기합니다. 나는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 순간서부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난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눈물이 앞을 가려가지고 난 아무것도 못 보고 왔어 라고 얘기했어요. 과연 누가 예배자였을까요?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주변의 환경과 주변에 달라진 그런 것을 보고 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미움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불만이 아니라 진정한 천국으로 바꿔지고 감사로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처럼 서로의 형편과 입장을 생각하면서 내가 아파도 힘들 수 있고 여러분 어려운 환경에 올 수 있어도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누시라고 해가지고 자신이 어려울 거 생각 못했겠습니까? 누시라고 해가지고 자신이 힘들 거 생각 못했겠습니까? 하지만 이 룻은 어머니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사람은 자기를 버리고 정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고 하는 제자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희생할 준비가 돼 있어요. 특히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들도 어떤 친구가 있습니까? 맨날 바다밥 먹는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친구와의 관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친구가 좋습니까? 항상 희생하고 항상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려고 하는 친구하고 관계는 오래되지. 여러분, 오래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가 오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고 은혜를 잊고 날마다 다시 한번 기도하고 주님과 온전히 교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교통해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이 풍성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만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천국에 이른다는 건 무엇일까? 내 것을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어요. 그럼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희생해야 할까? 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도의 어떠한 순교자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당시 인도는 힌두교가 굉장히 강성했습니다. 그래서 몰래 예수님을 만나거나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내리고 나와서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처형을 했어요. 오랫동안 같이 했던 그 마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지도자는 이 사람을 어떻게든 살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예수 그거 잘못 믿은 거라고 예수를 부인만 하면 너와 네 가족을 다 살려줄게. 너와 다 가족을 살려줄게. 하지만 이 사람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아니요, 내가 만난 예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분노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앞에다가 그 아들, 자신의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의 아들을 세워놓고 목에다 칼을 대고 얘기합니다. 네가 계속 부정하지 않는다면 네 아들을 내가 네 눈앞에서 죽여버릴 거야. 그자 그는 조용히 눈을 감더니 아들과 눈을 마주치고 미소를 지어줍니다. 그자 아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짓습니다. 이 남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찬양을 부를 때 눈앞에서 아들은 처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이제 또 지도자는 그 남자의 아내를 그 앞에 세워놓고 목에다 칼을 댑니다. 이제는 네 아들뿐만 아니야. 네 아내도 죽게 될 거야. 그래도 네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자 그 남자는 또 조용히 찬송을 합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아내도 그 남자의 앞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젠 지도자는 어쩔 수 없이 그 남자의 목에 칼을 대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기회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또 찬송을 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러면서 그런 미소 지으면서 그 모든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마을 사람 누구도 그 가족들을 죽이고 나서 아무도 기뻐하는 사람이 없었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했던 가족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그 지도자였던 그 사람이 마을 사람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 사람들을 보았다. 내가 믿고 있었던 힌두교의 아무리 신이어도 그런 죽음에서도 그렇게까지 웃으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신은 없다. 나는 오늘부터 그 사람들이 믿었던 예수를 믿겠다라고 선포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3분의 1 정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힌두교로 강성했던 그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어요. 한 가족의 순교의 피가 흐르고 흐르니까, 한 가족의 그 순교의 피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했던 그 피가 흐르고 흐르니까 그 마을에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고달플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누가 같이 어머니와 함께하는 삶이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면,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면 어디든지 어느 곳이든지 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천국을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세 번째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희생을 본받아서 기쁨을 이웃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노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라졌다는 말을 다르게 하면 동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들림받았다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와 동행한다는 것은 뭡니까? 주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요. 주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닮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나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러분 실천해가고 있습니까? 우리들 스스로가 돌아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자랑 명예를 위해서 주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는 그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갔지만 예전에 여행을 가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해가지고 교회 다니러 갑니다. 그러면 꼭 거기서 보면 나서시는 분들이 있어. 나서시는 분들이 있어. 특히 장로님이 한 장로님이 이제 교회 이제 식구들을 데리고 이제는 필리핀이라는 곳에 갔어요. 근데 필리핀에 갔더니 약간 험지로 가니까 어떤 다리가 있냐면 이렇게 구름다리라고 해가지고 줄로 된 다리가 있어요. 여러분, 줄로 된 다리인데 아래쪽에는 굉장히 깊은 계곡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줄로 된 다리를 건너야 하는데 사람들이 못 건너가는 거예요. 다들 못 건너고 벌벌벌벌 떨고 있으니까 이 장로님이 자신 있게 그 자리에 서가지고 얘기합니다. 아이, 사람들이 뭘 그렇게 두려워해.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이잖아. 아이, 나를 보세요. 내가 얼마나 당당하게 가는가. 그래서 이 장로님이 신나게 열심히 갔어요. 가다가 보니까 중간 정도 갔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출렁출렁 하는데 금방 떨어질 것 같아요. 이 장로님 입장에서 사람들한테 큰 소리를 쳤는데 차마 뒤돌아갈 수는 없고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그래도 바람이 멈추지 않으니까 하나님, 그러면 제가 저희 전 재산에 제가 3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바람이 계속 안 부는 거예요. 아유, 그럼 하나님 제가 반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바람이 멈췄어요. 야,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를 드렸다고 할렐루야 하면서 가는데 이 사람이 가다 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 남겼는데 갑자기 내가 아까 기도했던 그 기도가 생각납니다. 이걸 건너고 나면 내가 재산이 얼마나 드려야 한다고요? 반을 드려야 한다니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까 제가 말은 잘못한 것 같은데 제가 반은 아니고 제가 다시 3분의 1만 드릴게요. 그랬더니 갑자기 바람이 또 불고 확 훌쩍훌쩍 하니까 이 장관님이 손을 딱 들고 그럽니다. 주님, 농담도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주님과 농담 떠먹게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해요. 여러분, 사람한테 그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행동을 하시는 여러분들 지난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허세는 결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해요.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주님 앞에 나가시면 약한 나를 강하게 해주십니다.
가난한 날 부하게 해주십니다. 눈이 먼 사람은 눈을 뜨게 해주시고, 여러분 저는 자에게는 여러분 힘을 주셔서 올바로 걷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주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정말 주님은 온전히 그 모든 것을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들어오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을 드리면 하나님은 10을 주시는 분이시오. 여러분이 10을 드리면 하나님은 100을 주시는 분이시오. 여러분, 우리는 계산하지만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다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부어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희생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아주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형식적으로만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지, 이웃 사랑해야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아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은 내 것을 다 준다는 것이에요. 내 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주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라면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아주 축원드립니다. 어떤 한 가족이 차를 타고 오다가 급한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가지고 엄마하고 아빠는 괜찮았는데 거기 있었던 7살짜리 오빠가 좀 크게 다쳐가지고 수혈을 하게 돼 있어요. 피가 모자라가지고 급하게 피를 찾는데 희한하게도 엄마하고 아빠하고 혈액형이 안 맞아요. 근데 희한하게 그 여동생 5살짜리 여동생짜리가 피가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급한데 어디서 이거 표를 구할 수 없고 이 여동생이 수혈을 해야 하는데 얘가 어리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아빠가 가서 얘기합니다. 얘야, 오빠가 지금 많이 아파. 오빠가 많이 아픈데 네 피가 필요하단다. 네가 그 피를 줄 수 있어? 그랬더니 얘가 한참을 고민하더니 그러더니 아빠한테 고개를 툭 하고 아빠 내가 줄게요. 그렇게. 얼마나 애가 이쁜지. 그래서 수혈을 하게 됐습니다. 수혈이 다 끝나고 그리고 이제 수술이 들어갔는데 그 아들이 굉장히 수술이 경과가 좋아서 살아나게 되었어요. 회복실에 들어왔을 때 이 딸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빠가 돌아가서 딸의 머리를 싹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아유 우리 딸 수고했어 그랬더니 이 딸이 가만히 눈을 감고 있다 딱 눈을 뜨면서 아빠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아빠, 오빠는 너도 되게 잘 살게 됐어. 그러니까 이 딸이 싹 미소 지으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 죽어도 괜찮아요. 얘 입장에서 뭐냐면 수혈을 한다는 것이 단순히 피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주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오빠를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아빠가 더 마음이 많이 무너졌어요. 야, 이런 어린아이조차도 그런 사랑을 줄 수 있는 그 오빠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했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마음이 있어야 좀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마음이 준비된 자, 그런 사람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만이 주님의 천국을 이룰 수 있어요. 누가 같이 여러분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자,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삶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친구같이 함께 하시고 친구같이 도와주시고 친구같이 영원히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수를 봅니다. 비록 그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자신의 시어머니 였던 나오미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희생하려 했습니다. 누수의 고백처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주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따라가며 실천하며 이루어가는 우리들 모든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찬송 드리시기